자,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가 있기 원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감사를 더욱더 깊이 있게 또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풀리게 되고 응답도 받고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는 생활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 없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너네가 기분 좋을 때만 어느 뜻에 있을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뜻대로 잘 안 풀릴 때에도 또 때로는 아플 때에도 그 모든 것에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깊고 또 놀라우신 앞날에 대한 계획 그 모든 섭리가 있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영광 돌리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또한 영성이 아주 강하고 충만한 사람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또 이거는 마음뿐만 아니에요. 깊은 영성과 또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 모든 삶의 해결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이 감사 생활할 때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년 중 여러 절기가 있죠. 그러나 이 절기 중에 특별히 축복과 관계된 절기는 바로 이 감사절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이 지내죠. 맥주 감사절하고 추수 감사절을 지내는데 이때는 정말 감사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뭔가 안 풀렸던 것도 정말 이날 마음 뜻을 작정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생각보다 깊게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푹 빠져서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맥주 감사도 1년에 한 번이죠. 이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는 감사를 정말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표현하고 표시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그 큰 감사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주시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높은 사람이 이렇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고 또 보너스도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복과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감사로. 그래서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도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기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감사로.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가 포함된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구원함이 임하라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응답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부르짖으면 하는 나라에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 모든 것에 응답이 있어요. 오늘 감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속으로도 표현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하면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아무리 예배해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또 불평불만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감사, 믿음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합당한 믿음이고 정말 귀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감사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 내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함으로 나타나요. 근데 내 생활에 벌써 막혀있고 원망불평 짜증 낙심이 있다면 이건 벌써 올바로 된 믿음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의 모든 것에는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지금 어떻게 좀 잘 가고 있느냐 보면 우리 생활에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무리 지금 애를 쓰고 그리고 열심히 무슨 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봉사한다 할지언정 내 속에 지금 감사가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이 시험되지 않느냐. 그러나 벌써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나갈 때 곧 응답이 있을 거고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에 승리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매튜 행리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골목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욱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들어와서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더래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물건을 빼앗겼어도 생명이 유지된 거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두 번째, 강도 만난 자가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거, 내가 강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세 번째, 12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잊고 살았을 뻔했는데 이 시간에 감사의 제목을 떠오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네 번째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든 간에 감사했대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벌써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가 있고 지금도 승리하지만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가운데도 감사가 일어날 때도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그때 유대 땅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이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가지 민족이 연합을 하여 지금 이 유다 민족을 침범을 하려고 해요. 전쟁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세 민족이 막강하고 연합을 하니까 지금 유대 땅에서는 어떻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죽었구나.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요. 근데 외세가 들어오고 만약 북한이 막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 내 땅은 다 불타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지경이 생긴 거죠. 그럴 때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이 이제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때 선지자가 아하시엘의 선지자인데 근데 선지자가 응답을 받아요. 15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냐? 전쟁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봤더니 먼저 지금 말하자면 성가대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 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거룩한 이런 예복을 딱 입히고 찬송하면서 먼저 나갔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근데 그 찬송 제목 2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하고 찬양하고 나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 민족들이 세계 연합한 그 족속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니 지네끼리 패망했어요. 그냥 패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감사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고 모든 것에 힘이 있을 때는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이런 정말 힘든 상황,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 눈이 가서는 안 돼요. 그 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하는 그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에 눈이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그 눈을 돌릴 때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은혜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 치고 안 망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앞잡이.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패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즉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살아온 건데, 교만은 뭐냐?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지금 현상에 내가 보이는 내 유익한 내 즐거운 뜻으로만 행하려고 해요. 우리의 만족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잘났다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늘 인식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지. 내가 이 마음의 영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면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먼저 오늘 큰 은혜 받기 바래요. 뭐냐? 그 영의 은혜 받을 때,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거지, 문이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이한 것은 내 영이 소생하는데 그 소생에는 감사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찬양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전심으로 이 신앙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표현하고 할 때 내 영이 빵 뚫려요. 감사가 임하고, 아, 이게 능력이구나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속마음, 하나님 아시잖아. 속마음,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않겠어? 절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예요. 오늘도 그냥 꿍 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했습니다, 찬송하고 선포하고 나가보세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활이 팍 뚫려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열두 뭉둥 나병한 자, 이 가운데에서도 오직 한 명만 감사하러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17절 보니까,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아유 감사로 왔어? 오케이 됐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래요. 너만 왔어? 9은 어디 갔어? 오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는 우리 믿는 자들,
내가 9에 속하겠습니까? 그 하나에 속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에게는 너 믿음이, 이거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고 믿음은 구원함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그들도 가만히 마음으로 설마 감사가 없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아이고 낫다. 아이고 누가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기억하겠죠.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러나 온전한 감사, 표현하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 표현아.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그게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즉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감사가 없고 연관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도 어떤 누구한테 도움을 줬어요. 꼭 도움을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고 경고망동이, 더군다나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목. 그래서 그 아주 나쁜 제목들 나중에는 우상 숭배한다, 이걸 아주 바꿔버렸다라고. 그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사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의 그 기쁨도 뺏어갈 수 있어요. 기분 잡치는 일이에요, 정말. 그 기분 뺏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9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봐도 인격이 벌써 잘못됐구나 판단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영성이 잘못된 거예요. 영성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랍니까? 감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교만한 사람, 태도가 나빠요. 무례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에 대한 깊게 나타나는데 보세요. 다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에 적절하게 맞게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이게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깊게 나가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God is love.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본질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넘쳐나요. 하나님 만났는데 이 사람 때리고 싶고 이 사람 해치고 싶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하나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례히 행해요. 그게 뭐예요? 이미 사랑이 없다는 거. 또 하나,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기독교인은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무례하지 않게 돼요. 말 그대로 그 감사에 맞게 행동하고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겸손히 주님께 예배하고 제단 쌓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를 사는 사람, 자기가 높고 인사만 받으려 하고 인사 하나 다가갈지도 모르는, 이 베드로전서 4장 8, 9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 특히 말세 때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자, 그냥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사랑, 인간적 사랑, 우리가 말하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냥 어느 정도 뭐 내 것 주다가 뭐 내 뭐가 위험하고 내가 유익이 좀 없다 그러면 확 돌아서는 그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내가 생명 다해 그 사람을 지켜내고 있고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그 사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게 뜨겁게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덮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고 해서 막 뒤쳐내가지고 막 그냥 검사에 고발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만한 잘못이 있다고 너는 끝나서 우리 관계 끝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요. 용납이 돼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해버리시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리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있으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텐데, 이제 마귀는 그걸 반대해요. 근데 그 반대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사랑을 없게 하는 최대의 무기가 바로 이기주의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사랑 받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이 없을 뿐더러 무례하고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교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뭔가 잘못하면 확이에요. 확.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내가 잘나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혜와 축복도 막게 돼요.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심령 상태가 정말 감사한지, 뭐든지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다 느껴지는지, 그래서 내 심령 상태를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감사의 영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지. 그게 없는데 힘들어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 그 영이 오면 모든 게 다 이겨요. 감사해요. 모든 걸 덮어버린다니까요. 오늘 그 영성을 회복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올바른 감사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 즉 표현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을 표현해야 돼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 안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공기를 안 주시고 우리에게 물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밥도 안 주시고 난 너 사랑해 하는데 안 주세요. 우리 살아갈까요? 못 살아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알고 다 주시잖아요. 너 이거 필요해? 할 때마다 정말 신실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적절하게. 교만할까 봐, 그릇에 넘친 교만할까 봐 그때만큼 적절하게 딱딱딱. 근데 굶어 죽지 않아요. 믿으세요. 뭐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너 이거 필요해? 오케이. 내가 오늘 보너스 줄게 하면서 필요한 만큼 딱. 너 오늘 이거 먹고 싶어? 내가 오늘 이거 사줄게 하면서 누굴 통해서라든 하나님이 그거 다 먹이게 하시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도 가만히 보세요.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하나님 표현 안 하면 우린 죽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받은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왜 말은, 왜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맞아요? 그럼 표현해야죠. 왜?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자가 먼저 나부터 살고 보자. 그거 하나님 거라면서요. 이미 100% 하나님께 받고 10%도 못해요. 그게 감사 표현입니까? 일단 내가 쓰고 보고 내가 학과 좀 하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좀 사고 남는 거 드려야 되는데 남는 게 없네. 이게 감사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받은 거 감사하게 여기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다면 그거에 감사.
살고 있게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감사, 앞날에 대한 우리의 모든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사함 받고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일 큰 감사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지금 만약에 죽었을 때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어서도 지금 천국 가요. 제사함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깊은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고요, 귀한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 텐데, 이때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때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우리 집이 망한 상황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거지예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모고 또 아무 소용없어요. 집도 소용없어요. 차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놀라운 비전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냐?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이 민족과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마음, 이런 섭리를 갖고 계셨군요 하면서 한다는 건 딱 하나, 감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이 하여 아멘, 이렇게 찬양했어요. 정말 믿음 있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서 기도, 찬송, 또 내가 받은 거, 또 물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말만 감사가 아니라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속히 감사해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죠. 감사할 때 감사해야지, 감사할 때 지나고 나중에도 감사하면 욕만 먹어요. 이미 다 욕 먹고 다 욕 먹고 또 하면 계속 또 한 번 욕 먹어요. 감사할 때 감사해야 돼요.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어떻게 해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니 다윗이 쓰임을 받죠. 벌써 성품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런 예배자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이죠. 특징은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중심이고 내 생활에 예배가 있고, 그 사람 특징 뭐예요? 주의 말씀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이 여인 문둥이 중에, 나병 환자 중에 즉시다해서 신속히 감사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을 받아요. 즉시 온 거예요. 즉시 낳자마자. 나머지 9은 예수님께 올 마음도 있었을 사람이 있었겠죠. 또 때로는 정말 감사한데 언젠가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축복이 임하고 구원함이 임하는 사람은 그 신속히 그 자리에서 오늘날도 감동이 올 때 아멘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감사 표현하고 또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영성은 순종하는 영성, 자복하는 영성,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라는 개념이 정말 성경에서 중요해요. 다 쓰다 남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복 받는 순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내 거 가지고 하나님께 일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면 너가 내 일을 하는구나 해서 보너스로 나머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날마다 돈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다 날아가요. 열심히 수고해도 나중에는 암은 걸리고 사고 나고 뭐하고 빚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먼저 하나님께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답은 말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적어요? 다시 뭐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해. 그러면 너가 내 일을 하네. 그러면 나라도 나라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다 나라에서 나와요. 월급도 나오고 교통비도 나오고 뭐 품위유지비도 나오고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보너스가 크신 분이에요, 보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요. 내 거는 내가 챙길 거야. 내가 내 삶 살 거야.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다가 힘드니까 교환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르밧가부처럼 먼저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작정한 거 어기지 마시고 마음 먹은 거 흩지 마시고 내가 못 쓰고 난 일단 굶고 죽더라도 내가 그건 변치 않는다. 지킬 건 하나님께 지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열어주시고 더 크게 열어주시는 거지. 내가 내일에서 하나님 일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꾸리겠다고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표현하는 거죠. 할 때도 겸손히 해야 돼. 겸손히.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그 땅에 하면 납작 엎드린 거예요. 겸손히 절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신명기 8장 어저께까지 계속 제가 이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 두 명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8장 1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뭐요? 너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좋은 머리, 좋은 눈썰미, 좋은 입담아, 건강한 손과 발, 허리, 그리고 사람 관계성, 앞날 모든 걸 열어주신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사람을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 이때 이제 막강하거든요. 주변이 막 떨었거든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든 민족이 이걸 높여주시는데 주님이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야 두렵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도 지켜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켰는데 그거 강대해졌을 때 재물이 많을 때 싹 잊어먹고 내가 했다라고 할까봐. 그런데 때 뭐예요? 그거 내가 너에게 능력 주셔고 내가 준 건데 왜? 너는 뜻이 있어. 가나안 정복하고 뜻이 이루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전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민족적 사명이 있어. 그 언약이야. 너랑 나는 맺은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 주고 강대하게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들이 그건 잊어먹고 내가 자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까 봐. 근데 아니다 할까 우상 숭배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어. 다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일했잖아. 내가 공부했잖아. 내가 했잖아. 결국 우상의 길로 가고 감사 안 하니까 감사치 않으면 우상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방종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의 삶 살다가 하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하고 신속해야 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차피 표현은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께 표현하냐, 내가 살 걸로 표현하냐.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내가 먹고 살 거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잘 보면 희생적인 감사예요. 그게 희생적인 감사. 자,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고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나 이제 났어. 보고 싶은 가족들, 내 처자식들, 그렇잖아요. 나 났어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갔을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감사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한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에는 뭐가 있냐? 그 한 명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때로는 쾌락,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하는 희생적인 감사를 의미해요. 내가 시간 쓸 거 다 쓰고 돈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하고 싶은 거 힘이 되고 체력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뭐 이 좀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먼저 성가대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든 내가 힘들면 그만할 거예요. 교사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이거 먼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가 뭐예요? 감사의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 제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왜요? 제사 지낼 때 이미 모든 피를 다 빼고 목도 자르고 각을 뜨고 살을 벗겨내고 속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긁어내고, 이게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하나, 그게 먼저예요. 기분 좋을 때만 감사, 내가 유익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중히 보시고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감사하세요. 어떤 일이 있든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보고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막 감사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드리겠다고 했더니 막상 있으니까 막 벌벌 떨어요. 막. 뭐 봉사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안 돼요. 저 놀러 가야 되는데요. 여행 가야 되는데요. 저 쉬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참 우리 교사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사분들, 리더들 보면 밤늦게까지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얼마나 금토 놀고 싶을 거예요. 아, 이제 그 단계 지났나요? 그냥 하나님께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한가요? 그게 감사 제목이에요, 또. 그렇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 생명의 열매가 맺고 교회학교 청년부가 부흥하고 그러는 거죠. 그거 없으면 부흥 안 돼요.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도 나와서 기도도 안 하고 영혼의 신방도 없는데 그 부서가 어떻게 부흥이 되고, 어떻게 또 교회 말로는 성전에 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 가진 건 하나님께 드리질 않는데, 그 희생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자는 그 예배가 드리질 않는데 어떻게 제단이 서고 교회가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피값, 우리의 희생된 그 감사 예물, 감사 제물, 감사에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에게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는 이제 표현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자, 결론이에요. 이제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함, 특히 고백하세요. 표현하세요. 예배하세요. 또 우리의 가진 것 드리세요.
내 마음과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 모든 걸 표현하세요. 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에 대해서 감사 표현하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의 이제 믿음을 알겠다, 또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세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 또 최선을 다하시고, 늘 오늘은 딴 생 다른 일 있어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것에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말로는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했는지요? 정말 하나님께 표현이 되고 드림이 되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내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내 모든 문제도 풀리는 은혜도 있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세요.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